네, 여러분, 지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또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빨리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부터 해서 저희가 벌써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 영상으로 접속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저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 실시간 채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옆에 보면은 그 채팅을 쓰셔가지고 하시면서 서로 또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또 그 이 영상 예배에 또 아주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신학 강좌 제 7강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벌써 주제부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런데 말로 하려면은 뭔가 좀 분명히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이전부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믿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존재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존재론적 증명, 뭐냐면은 뭐 존재의 원인,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인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존재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뭐 존재론적인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우주론적인 증명, 어떤 모든 그 존재하는 것에는 존재하게 되는 그 가능케 하는 외적인 어떤 존재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주론적인 증명, 또 아니면은 뭐 목적론적인 증명해서 모든 물질 어떤 존재하는 것들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도덕론적 증명,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나 그런 모든 증명들이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아니면은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증명으로서 전달이 됐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가 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신론은 그런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러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의존하는 것은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실증주의. 이 실증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과학적 지식으로 존재가 분명히 밝혀진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떤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실증주의입니다. 그런데 실증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발견하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과학적이다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예로다가 드러났는데 경혈, 서양의학에서는 경혈, 이 동양의학의 이런 혈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는 그 경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동양의학을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존재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증주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무당이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작두 위에서 뜁니다. 그게 그냥 우리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날카로운 칼 위에서 뛰면은 베거나 상처를 입게 되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영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넓은 모래사장인데 그 중에 거기 바늘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바늘을 찾기 위해서 그 넓은 모래사장 중에 일부를 다 퍼내가지고 그 일부를 다 찾아봤더니 바늘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 모래사장에는 바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모래사장 전체를 다 보지 않는 이상은 일부만 확인하고서 모래사장에 바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더 넓은 세계,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할 때만이 이것이 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증주의는 자기 모순적인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어려운 것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것이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신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해서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지식의 한계. 여러분,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증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그 수천 년 동안 나온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근데 영상에 아주 좀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편하게 영상이 하나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부터 생물학, 심지어 인간의 생각까지도 뇌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신을 믿는다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20세기에 들어서며 기독교는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앞장선 사람들 중 대표적으로는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들 수 있습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은 과학만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 신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며 종교를 믿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학의 한계는 없으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주장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주의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나 선과 악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가치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암묵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나치들이 행했던 대학살에 대해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학과 논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과 논리는 진리라는 가정하에 진행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으로 존재하는 실제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을 뿐이죠. 세 번째, 예술의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음악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음악은 단지 주파수의 높고 낮음이 고막을 진동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은 그저 빛에 반사된 장면일 뿐이죠. 예술의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음과 관련해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이 제안한 경신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신의 원리란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거나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신의 원리입니다. 경신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에는 오히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쪽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신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일단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과학이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철저한 이론과 검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학주의는 과학이 세상의 전부이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과 과학주의에 대해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당연히 그 창조주는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 아닐까요? 휴대폰을 샅샅이 해부해서 휴대폰의 구조에 대해 다 알게 되면 휴대폰을 만든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모두 밝혀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주의 무신론, 앞으로는 주의해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 과학과 과학주의가 다르다. 예, 분명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 역시도 그 무신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가지고 누가 들어오셨나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실시간 채팅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서평원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제가 꾸민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까도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세세히 다 분해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다 안다고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과처럼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낸다고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아무리 다 밝혀내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완벽하게 다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유신론도 무신론도 결국은 어떤 무신론 역시도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단서를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기원에 나타난 신의 현존입니다. 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이 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생겨났고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유래했고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가능성이 명백한 제로가 아니라는 이유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희박한 근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을 100번을 던져서 그 100원짜리 동전이 세로로 딱 100번 다 세로로 세워질 가능성 얼마 정도 될까요? 100원짜리 동전을 100번을 던져서 100번 다 100원짜리 동전이 세로로 세워질 확률 제로입니까? 제로는 아니죠. 그죠? 아주 희박하지만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올림픽 사격 선수도 50명이 사형수 1명을 한 2, 3m 앞에다 두고 쐈을 때 한 발도 안 맞을 확률. 어떠십니까?
제로입니까? 아니, 제로는 아니에요. 아주 희박하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의 기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 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주장들은 가능성이 명백한 제로가 아니라는 이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희박한 가정 위에 정립된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가정을 입증할 책임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다입니다. 자,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단서, 우주의 기원, 이것이 하나님 우연히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가능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덕과 윤리관념에 내포된 신의 현존입니다. 객관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면 인간을 초월한 어떤 도덕적 절대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나치의 그런 살인 행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공통적인 그런 도덕, 소위 말하는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신에 현존한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근거를 사회계약설에서는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들 스스로 서로에게 존엄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계약설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간들 스스로 서로에게 존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존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계약설인데,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만약에 그렇다면 돼지들이 모여서 돼지들끼리 우리 자신들의 존엄을 선포한다면 그런 돼지들도 존엄한 존재들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또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물론적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가장 진화가 잘 되었고 발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그런데 인간보다 우등한 존재가 등장한다면, 다시 우주인이 나타나는데 그 우주인이 인간보다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더 우등하다면,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열등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또 이것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론적 견해에서 인간의 진화가 존엄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유태인을 살해한 바로 그러한 또 그 견해가 이 유물론적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계약설이나 유물론적 견해로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대한 인간이 왜 존엄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훨씬 우위의 존재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천부인권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보다 훨씬 우위의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주의 기원, 또 윤리의 근거, 그리고 인간의 가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신론자들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근거가 미약한, 가능성이 0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신론자들이 과학적이거나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존재해봐.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여기 보면 우주의 기원, 뭐 인간의 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생각 안 나시면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무신론자들의 과학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무신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편 5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고 오히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또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바로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며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동력을 제공해주고 참된 소망을 준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 위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동력을 얻고 또 거기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로마 박해 시대 때 그 황제가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동력,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큰 힘이며 또한 우리들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한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세상은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에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